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의 정신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잔치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 잔치를 하면 예전에 그 잔치에 대한 풍경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예전에 그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잔치를 할 때 모두가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비록 초대받는 손님도 오지만 초대받지 않는 그런 지나가는 객일지라도 또 함께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성경에서도 객과 이 나그네들을 이런 잔치에 같이 초대를 해서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만 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그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추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벽촌에 있는 가난한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다른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 추석 때만큼은 그래도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푸짐하게 이렇게 함께 가족이 또 이웃이 함께 나눌 때 참 그런 풍성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눈물 많고 아픔 많고 삶의 애환이 많은 백성들에게 또 이 한가위가 주는 또 그 추석과 또 이런 잔치가 주는 그런 위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또 무관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참 이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고 또 굉장히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미단추, 그 말 뜻이요 이런 뜻입니다. 장은 이제 먼 거리잖아요. 장미,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보면 미인인데 단추, 가까이서 단거리에서 보니까 추녀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미단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장애단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장애는 장거리에서 보면은 애는 뭐죠? 슬픔애잖아요. 슬프다. 장거리에서 보면 슬퍼 보여요. 그런데 단희, 가까이서 보니까 기쁠희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슬퍼 보이기도 하고 또 낙심돼 보이기도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무겁고 어두운 모습으로 인상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잔잔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참 기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말은 속 시원하게 못하는데 그 안에 자기만 아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감추려고 해도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기쁨이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너무 기쁜데 이게 이제 이걸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자꾸만 이게 웃음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이게 막 기쁨이 새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자화상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마음에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자꾸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감사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감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깊은 의미로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은 자의 감사를 드리자, 남은 자의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환경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 이것은요, 이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 이 다니엘의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 말씀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여기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영성은 그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만 그 신앙적인 어떤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예배에 대한 그런 것 회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이 다니엘의 영성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늘 예전에 늘 하던 대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런
그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큰 불이익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신앙이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정말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이 거룩한 습관, 항상 우리가 그 영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이와 같이 평온할 때, 또 모든 상황들이 좋을 때 하는 감사도 물론 귀한 감사지만, 삶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변화와 도전의 시기 속에서도 감사는 그 감사가 정말 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 번영,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병든 곳, 가난한 곳, 절박한 곳에서 드리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의 감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는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체가 다 이렇게 온전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역사를 보거나 모든 성경 역사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꾸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라톤 할 때도 마라톤 출발 라인에 큰 대회 하면은 막 수천 명, 2,000명, 3,000명이 막 출발선에 같이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끝까지 도착 지점까지, 결승점까지 온 사람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포기하거나 또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아이들과 노인까지 다 합치면은, 여자까지 합치면은 200만 정도로 추정하잖아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남은 자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된다. 마치 나무로 비유하면 처음에는 큰 나무였어요. 근데 큰 나무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몸뚱아리가. 그냥 나무가 끝났구나. 이제 이 나무는 이제 다 사라져버렸구나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6장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 잘려나간 그곳에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리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잘려나간 그런 현실 속에 이제는 희망이 뭐가 남아있겠는가?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작은 씨앗 속에서 큰 나무의 숲을 꿈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와 같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게 하셨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근데 왜 구원받는 자라는 말을 안 쓰고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남겨졌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이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가장 눈에 보이는 큰 도전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시대를 흔드는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또 이단 사상들, 또 이 세상의 풍조의 그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결 속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체가 다 이렇게 서야 되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이제 몸뚱아리가 다 잘려나가는 그런 상황에도 그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릇토기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왠지 기회를 못 잡은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다 기회 잡아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곳으로 터를 잡아서 다 기회를 잡아서 잘 됐는데, 남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왠지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그런 이미지로 남은 자들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은 자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이고 남은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중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런데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이제 그들이 포로를 다 청산을 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교회가 되고 이들이 제자가 되고 또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되는 그 큰 그림으로 이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다수이고 거기가 메인스트림이고 거기에 뭔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감사의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이구나. 우리가 남은 자이구나. 아니,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감사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다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남은 자의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남은 자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는요, 일반적인 감사와 다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의 감사는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모든 그런 시련들을 다 이겨나가는 속에서 정말 마음의 깊은 그 심령의 그 바닥에서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바로 이 남은 자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서러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만 고난 당했다 뿐이지 그들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 예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의 그 감사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이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깊이 회개하고 깨닫는 데서 나오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의 회복이 되고 회개 말씀의 회복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됐을 때 나오는 그런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속에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 진정으로 나오는 그 감사가 바로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바뀐 데서 나오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간증에 왜 은혜 받습니까? 간증은요, 그냥 고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어. 참 너무 힘들고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 물론 그런 얘기도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겠죠. 그러나 간증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고생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예배에 대한 마음을 회복했어. 내가 다시 기도에 대한 마음을 회복했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했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남은 자의 감사는요, 또한 표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왜 별로 달라진 게 없느냐. 그래서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문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은 다 좋아요. 근데 그 삶의 열매는 전혀 은혜스럽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좋은데 인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과 윤리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진실하게 성경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다. 다 신앙행위를 요식행위로 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전에는요,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말을 바뀌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 불평이라든가 수군수군하는 거라든가 남을 흉보는 그런 언어들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면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계속 쓰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 일기를 의도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하던 말들이 자꾸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면서 말이 바뀌다 보니까 그 자기의 어떤 삶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작은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상의 그 감사함을 특별히 느끼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 소소한 것을 감사를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감사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참 이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당신은 남을 퍼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복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게 있는 삽으로 이웃들에게 이렇게 퍼주고 또 나눠주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퍼줄 때마다 하나님도 저에게 퍼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베푸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자꾸 퍼주셔서 제 삶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이웃과 환경 속에 감사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감사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등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태양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고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했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는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그런 자격 조건이 돼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도 중요한 것 같고 저런 일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일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자꾸만 뒤로 물러가서 점점 밑바닥까지 따라가는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이게 첫 번째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분명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과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사야가 말한 이 남은 자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서 그루터기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진정한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도전도 다 이겨나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